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은 일부 예배하고 제목은 비슷합니다. 300% 응답 누림의 실천이다. 일부 예배 때 300% 응답받는 신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00%의 응답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 이 흑암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하신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천사가 이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자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천사는 날개가 있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하나님이신 그 능력이 있는 존재가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겠다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뭐요?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 사탄의 이름은 뭐예요?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시퍼. 이 사탄이 원래 이름은 루시퍼이지만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부하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이 있는데 부하들을 가지고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때로는 귀신이 되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이 사탄이 흑암이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뭘 주냐? 문제와 어려움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란 말은 뭐냐? 저주와 재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사단이 주는 문제 속에 영혼이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문제 속에서, 저주재앙 속에서 실패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았는데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정선생님 맞죠? 그러니까요. 인간이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사단이 주는 저주 재앙 문제, 이 저주와 재앙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옥 백성이라. 지금 죽든 뭐 50년 후에 죽든 몇 년 후에 죽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내만 지옥 가면 되는데 이 사단은요, 내 자녀들, 내 후대들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을 지금도 뭐요?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해요. 자꾸 속이고. 이게 사단이 주는 문제라니까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없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문제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사단은요, 함정을 파놓고 우리 인간에게 뭐요? 올무를 탁 씌워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한계 속에 인간은 누구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7망대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란 말은 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모자람이 많은 목사지만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더 담대합니다. 왜? 그 귀신이 도망가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꿈속에서요, 귀신이 저를 막 무당들이 쓰는 삼지창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막 찌르고, 심지어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내를 막 무섭게 하고, 네? 내를 물라고 덤비들고. 내 손에 뭐가 있냐? 성령의 검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의 채찍이 있어서 꿈속에서 이 귀신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피가 막 나고 뱀이 막 도망가요. 제가 밀양에 전사로 있을 때, 예? 제 자식방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20분, 15분,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공원보다 조금 더 먼, 그 민주공원 넘어서 그 무슨 마을이죠? 그 밑에 마을 있죠, 민자매? 그쪽까지 걸어가는 거야, 쉽게 해서. 걸어가는데 뭐가 있냐? 무당집이 있어요. 그 무당집을 지나가면서 계속 뭐요? 그 무당집 대나무 깃발 꽂아놨잖아요. 정선생 맞죠? 무당집은. 그 깃발을 붙잡고 계속 결박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무당이 이상하고 없어요. 제가 요 밑에 우리 권사님 알잖아요. 원룸에 있었거든, 전에 처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처음에 개척할 때. 창문을 열어보니까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 깃발이 딱, 제가 원룸 6층에 살았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면 무당집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 때마다 그 무당집 보면서 결박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무당집이 이상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멀리 갔다 생각했는데 골목 속에 숨었더라고요. 그 뒤에. 어찌됐든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사탄은 인간에게 저주장 문제를 줘가지고 인간이 실패하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사단의 모든 저주를 꺾고 30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망대, 7망대, 하나님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탁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망대가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세워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그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늘 이 저주재앙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주공회도 어르신들 많고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말 못할 뭐가 있어요? 문제, 어려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이 많다니까요.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의 망대가, 7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걸음이란 말은 우리의 뭐요?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7망대, 복음의 망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그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복음의 7 여정이, 이 여정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 걸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여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성경에 보니까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 화평, 희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또 건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해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뭘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점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점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면서 사단이 주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처, 환경이 주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하고 어려움 오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의 여정길을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데 생명의 증거를 주신대요. 생명은 뭡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말한 것처럼 경제, 건강, 우리의 모든 삶, 여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저 동생, 권사님이죠, 그분도. 동생 권사님도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잠깐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보면서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권사가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으면 되나 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예배를 참, 경건하게 좋게 드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 그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럴 때는 차라리 말씀을 들으면서 껌을 씹거나 과자 먹어도, 물 마셔도, 저도 메시지 하다가도 목마르거나 하면 물 마시잖아요. 그죠? 말 나왔으니 한번 먹어 마십시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는 교회는 자꾸 행위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중요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러나 그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인데 근데 술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맨날 여자도 바뀌어. 술도 얼마나 마시는지.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돼. 그리고 이분이 술을 아무리 마셔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 자기가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여자한테도 만나면 복음 전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벌하거나 행위를 뭐라 하지 않았어요. 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걸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생 민자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300%의 응답받으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점검해야 된다. 내 안에 복음이 맞냐? 진짜 하나님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요? 나의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정쌤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야 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결박기도도 해도 되고, 결박기도도 좋고, 제가 결박기도도 하겠지만, 삶 집중을 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조건 기도하시죠. 결박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점심 때, 낮에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상관없어요. 30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진짜 오늘 하루 나의 만남과 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매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팅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세팅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플랫폼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플랫폼이 뭐예요? 준비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안테나가 내가 준비되어지면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 주신대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안테나가 세워요. 아니 요즘은 잘 모르긴 하겠다마는 정쌤 우리 어릴 때는 TV를 보려면 옥상에 안테나가 다 있었죠. 요즘은 건물에 다 이 안테나가 세워져 있으니까 상관은 유선 그게 안테나예요. 근데 옛날에는 TV가 잘 나오려면 집집마다 안테나를 위에 세웠어요. 근데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안테나가 싹 돌아가면은 TV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 아버지가 올라가가 안테나를 돌립니다. 내보고, 봉식아! TV 나오나? 아직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돌려. 나오나? 예,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 옛날에는 했다니까, TV 봤다니까요. 예. 요즘은 유선이라 가지고 안테나 돌릴 필요 없고 바람 분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잘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300%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의 플랫폼, 복음의 안테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복음의 파수망대가 내게 세워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내 속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모든 게 다 안 돼. 어제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 악기를 할 줄 모르는 연예인들이 한 사람씩 악기를 맡아.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색소폰, 어떤 사람은 드럼. 이런 걸 하나씩 맡아가지고, 자, 합주를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연습을 해가. 근데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공연을 하려니까 자기가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려. 그러니까 막 실수를 해. 근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옛날에 복음받고 전사 처음에 하던 교회가 성도가요, 네? 1000명이 넘었어요.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 하려고 하니까 강단에 올라오는 길이 와 그래 먼지,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고무다리 같았어요. 메시지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은요, 솔직히 깨놓고 여기서 사람들 없는 것보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강의하는 게 난 더 편해요. 권사님 이해 가십니까? 왜 건복합니까? 눈 맞고 건복합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강의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파수망대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딱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뭐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뿌리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게 맞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본격적인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민자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요, 결박기도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결박기도 안 하면 사단이요, 어느 사회에 왔는지 싹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결박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본사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결박기도 안 해도 되는 이 응답의 축복이 올 때까지 결박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루에 몇 번 해라 그건 아니지만 내가 결박기도 안 해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럴 때까지는 계속 결박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꿈속에서도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꿈속에서도 결박기도가 되어질 정도, 그 정도로 결박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가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끝이지 뭐.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왜 영접기도를 내 혼자서 계속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진짜 예수님께, 성령님께 뭐요?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정말 저와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아멘도 안 하고 뭐 합니까 도대체. 영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격적인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 결박기도도 중요하고 영접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예? 결박기도, 영접기도 하는 기도의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실천해. 그래,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민자매 확실히 틀리네. 입으로 내뱉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보좌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응답은 300%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변화가 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남을 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증거를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예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이름이 한 주간 동안 진짜 오전에 주신 300%의 응답받는 신자, 근데 그 응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누리고 실천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이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